현생에 남을 해친 사람, 다음 생에 이렇게 살아간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것은 반드시 돌아오고 흘린 것은 반드시 흘러온다고 하셨다. 사람이 짓는 모든 행위, 그 말과 마음의 움직임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 다음 생의 길을 결정한다. 특히 남을 해치는 행위는 사소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흐름이 매우 거칠기 때문에 업의 과보가 강하게 남는다. 전생에서 남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남겼던 사람은 그 업이 소멸될 때까지 반드시 그와 비슷한 형태의 삶을 겪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균형이라고 한다. 업은 결코 감정적으로 보복하지 않지만 균형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람이 경험해야 하는 삶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 장하함경에는 누구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 고통의 성질을 자신도 맛보게 된다고 기록돼 있다. 이 말은 벌이 아니라 균형의 법칙이며 우주의 질서가 그대로 작동하는 원리다. 현생에서 남을 해치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 그 행동 자체가 자신의 삶의 틀을 만든다. 남을 괴롭힌 사람은 혼자 괴로운 길을 걷게 되고 남을 무시한 사람은 스스로 인정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며 남을 속인 사람은 믿음을 잃은 채로 태어나 항상 의심받거나 자신의 말이 가볍게 취급되는 삶을 살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남의 마음을 어지럽힌 자는 다음 생에 자신의 마음이 어지러워진다고 설한다. 이는 마음의 움직임이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은 사람을 해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해치는 것이라고 하셨다. 타인을 해치기 위해 분노, 집착, 질투, 오만 같은 거친 마음을 반복해서 일으켰다면 그 마음의 흔적이 다음 생에서도 그대로 남아 본래의 고요함을 가리고 새로운 번뇌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이 때문에 남을 해친 과보는 육체적인 고통, 고독한 삶, 왜곡된 인연, 끊이지 않는 오해, 불안정한 감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유마경에서는 남에게 준 상처는 돌아올 때 더 미세하고 깊다고 한다. 이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 행위는 다음 생에서 더 섬세하게, 더 정신적인 형태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현생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행동이 다음 생에서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은 벌이라기보다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불교 철학에서 업은 결코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업은 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니 마음이 바뀌면 과보도 바뀐다고 하셨다. 따라서 전생에서 남을 해쳤던 이들도 그 과보가 무겁다 하더라도 현생에서의 수행과 마음 씻음에 따라 다음 생의 길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움직인 만큼 길도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다. 남을 해친 행위는 단순히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마음의 성질이 그대로 다음 생의 길을 만들어낸다. 즉, 행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습관이다. 전생에서 남을 해친 사람은 다음 생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이 장애를 겪기 시작한다. 장하함경에서는 남을 다치게 한 마음은
자신의 뿌리를 흔들어 다음 생에 불안으로 태어난다고 기록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 일어나는 감정, 분노, 오만, 무시, 경멸, 증오 같은 마음은 그 순간에는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채 다음 생으로 넘어가면 불안, 초조, 두려움, 의심이라는 감정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그래서 전생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행위가 많았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 막연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현실 속 원인이 아니라 전생에서 끌고 온 마음의 흔적이 새로운 몸과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난 것이다. 또한 남을 해치는 업은 인연을 깨뜨리는 업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을 단순히 행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인연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바라본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을 끊는 자는 다음 생에 인연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설한다. 이는 남을 해쳤던 사람은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맺기 어렵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어려우며 사람도 그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을 관통하는 인연의 균형이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밀어내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면 다음 생에서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인연이 엇갈리고 좋은 관계가 오래 유지되지 않으며 항상 혼자 남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차바함경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남긴 자는 다음 생에 자신이 상처를 품는다고 한다. 남에게 준 상처가 감정적, 정신적 고통으로 되어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특히 전생의 고통을 즐기거나 타인의 슬픔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크게 아파하며 사소한 말에도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던 업이 자신의 감정 속에서 다시 작동하는 모습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가벼우면 세상도 가볍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다고 한다. 남을 해치는 마음은 그 사람의 다음 생을 어둡게 만든다. 평범한 환경에서도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짐처럼 느껴지고 남보다 배로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면의 무거움 때문이며 그 무거움이 바로 업의 그림자다. 또한 전생에 남을 해쳤던 사람은 다음 생에서 자신의 힘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남에게 상처를 주려면 그 순간 마음이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힘은 수행의 힘이 아니라 업을 짓는 힘이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는 반대로 자신의 의지를 잘 펼치지 못하거나 사람 앞에서 소심해지거나 감정의 균형을 쉽게 잃거나 삶의 추진력이 약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화엄경에서는 남을 넘어뜨린 자는 다음 생에 스스로 걸음이 약해진다고 상징적으로 설한다. 이 말은 실제 다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앞으로 밀어내는 의지의 다리를 뜻한다. 전생에서 타인을 넘어뜨린 마음은 다음 생에서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는 기운으로 바뀐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보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처님은 업은 바꾸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셨다. 전생에서 남을 괴롭힌 사람이 다음 생에서 반드시 괴롭게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과보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더라도 그 고통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바꾸고 선업을 지으면 그 과보는 얼마든지 가벼워질 수 있다. 다음 생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는 전생의 업과 현생의 수행이 함께 만들어낸다. 지금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다음 생의 길을 바꾸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전생에 남을 해친 마음은 다음 생의 삶에서 여러 형태로 드러난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삶의 구조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상생 불안이라 부르며 전생의 행위가 바탕을 흔들어 다음 생의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장하함경에서는 남의 뿌리를 흔들면 자신의 뿌리가 흔들린다고 설한다. 타인의 삶에 고통을 주어 그 사람의 기반을 무너뜨린 이들은 다음 생에서 자기 삶의 기반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 이것은 직업, 환경,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안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집을 옮겨도 마음이 불안정하고 사람을 만나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며 어디에 있어도 여기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이들은 모두 전생에서 남을 해친 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삶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남의 길을 어지럽힌 자는 다음 생에 자신의 길이 어지럽게 된다고 한다. 전생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거나 상처를 주어 방향을 잃게 만든 사람은 다음 생에서 자기의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어떤 일을 시작해도 오래 이어지지 않고 자신의 진로나 선택에 확신이 없으며 마음이 끊임없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모습은 바로 이 업의 흔적을 보여준다. 또한 남을 해친 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감정적으로 약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벌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던 마음이 이번 생에서는 상처를 더 깊이 느끼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차바함경에서는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긴 자는 다음 생에 고통을 예민하게 느낀다고 한다. 고통을 예민하게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무감했던 마음이 이제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감각을 되찾는 과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생에 남을 속이고 남의 마음을 무너뜨리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 신뢰의 과보를 겪는다. 즉, 자신이 믿음을 얻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거나 누군가의 신뢰를 얻기까지 많은 고생을 겪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유마경에서는 거짓의 인연은 다음 생에 거짓으로 되돌아온다고 설한다. 이 말은 전생의 거짓이 다음 생에서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신, 오해, 의심의 형태로 되돌아온다는 의미다. 반대로 전생에서 남의 인연을 끊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을 잡아도 오래 유지하기 어렵고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며 관계가 반복적으로 끊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의 남과의 인연을 망가뜨리는 업이 그대로 자신의 삶의 틀을 만들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을 파괴한 자는 인연의 복이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전생에 남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남의 평안을 파괴했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어렵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초조함이 따라다니거나 조용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전생에서 타인의 평안을 흔들었던 흔적이 이번 생에서 자기 마음에 새겨진 모습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전생의 분노업은 그 흔들림을 다음 생까지 이어지게 만든다. 이 모든 과보를 종합해보면 전생에 남을 해친 사람은 다음 생에서 삶의 기반이 약해지고 감정의 균형이 깨지고 인연이 끊어지고 신뢰가 흔들리고 마음의 평온이 줄어드는 형태로 생을 이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과보가 영원한 운명이 아니라고 했다. 업은 고정된 돌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 변하는 흐름이다. 현재의 마음을 바꾸고 선업을 짓고 남에게 베풀며 자신의 마음을 비우면 다음 생의 그림자는 크게 달라진다. 전생의 흔적이 깊을수록 현생에서의 수행은 그만큼 더 강한 힘을 가진다. 업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순간 다음 생의 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열리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과보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과보를 불러오는 것이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 남을 해친 사람은 다음 생에서 먼저 마음의 장애를 겪게 된다. 이 장애는 눈에 보이는 고통이 아니며 삶을 무너뜨릴 큰 사건도 아니다. 오히려 아주 은근하고 아주 섬세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는 업이 마음의 바닥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남을 해칠 때 그 마음은 거칠고 날카로워진다. 타인을 힘들게 하기 위해 불안, 분노, 오만, 질투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일으켰다면 그 마음의 흔적이 다음 생에서는 자기 자신을 찌르는 가시처럼 작동한다. 장하함경에서는 남을 해친 마음은 가시를 품은 뿌리와 같아 다음 생에 자기 마음을 찌른다고 기록했다. 이것이 바로 현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 갑작스러운 슬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흔들리는 마음, 이유 없는 초조함으로 나타난다. 사람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자기 내면에서 흔들림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생에서 남을 흔들었던 마음의 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생에서 남을 괴롭히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던 사람은 다음 생에서 감정의 균형이 쉽게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된다. 이는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흔적이 감정의 바탕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남의 마음을 흔든 자는 자기 마음이 쉽게 흔들리게 된다고 설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낙담하며 사람의 표정 하나, 분위기 하나에도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벌이 아니라 전생에 무감했던 마음이 이번 생에서 감각을 되찾는 과정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생에 남을 해친 사람은 다음 생에서 자기 자신을 쉽게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태어난다. 법화경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어지럽힌 자는 다음 생에 자기 마음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전생에서 잔인하거나 무정한 행동을 반복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왜곡시킨 사람은 다음 생에서 자기 판단에 자신감을 잃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오래 고민하고
선택한 뒤에도 후회가 많으며 감정이 자주 출렁이고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쉽게 일어난다. 이 모든 현상은 전생에서 삐뚤게 사용했던 마음이 이제는 조심스러운 형태로 돌아온 모습이다. 부처님은 마음은 마음으로 갚는다고 하셨다. 그 말처럼 전생에서 남의 마음을 파괴한 자는 이번 생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과보는 타인과의 인연이 왜곡되는 것이다. 전생에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들은 다음 생에서 사람을 믿기 어려워하거나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 구조로 태어난다. 이는 업이 성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구조를 바꾸기 때문이다. 차바함경에서는 남의 인연을 파괴한 자는 다음 생에 인연의 문이 무겁다고 한다. 이 무거움은 사람이 다가와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스스로 다가가려 해도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기며 좋은 관계를 맺어도 오래 유지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무너뜨린 인연의 구조가 현생에서 다시 균형을 찾으려는 과정이다. 또한 전생에서 남을 해친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내면의 자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자책은 현생에서 실제로 잘못한 일이 있음에도 더 크게 느껴지거나 사소한 잘못도 스스로를 심하게 탓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남에게 준 상처는 다음 생에 자신을 향한다고 설한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에게 돌리지 않았던 책임을 이번 생에서 자기에게 돌리며 마음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자책은 괴롭지만 그 자책을 이겨내며 마음을 정화하면 그 업은 빠르게 사라져간다. 또 하나의 과보는 삶의 추진력 약화이다. 전생에 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힘과 감정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 사용의 방식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는 삶을 끌어가는 힘이 약해진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남의 발을 묶은 자는 다음 생에 자기 길이 묶인다고 하셨다. 이 말은 상징적이지만 삶을 움직이는 의지와 활력이 무언가에 막힌 듯 느껴지고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쉽게 지치거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과보는 벌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주는 힘이며 마음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우주가 만들어 놓은 섬세한 장치다. 전생에서 남을 해친 사람은 이번 생에서 다양한 장애를 경험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장애가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장애가 곧 수행이며 괴로움이 곧 대전환의 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고통을 심어준 자리가 지혜가 자라는 자리다라고 설하셨다. 이 말은 전생의 과오가 이번 생의 장애로 나타나더라도 그 장애 위에서 마음을 바르게 세우면 전생의 업은 즉시 힘을 잃는다는 뜻이다. 전생에서 남을 괴롭힌 사람의 마음은 이번 생에서 흔들리고 불안하며 분노나 두려움이 쉽게 일어난다. 그러나 이 감정이야말로 참된 수행의 시작이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은 업이 드러나는 시점이며 이때 마음을 바로잡으면 그 업의 흐름이 바뀐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허공과 같아지면 모든 고통은 그림자처럼 사라진다고 설한다.
허공은 무엇에도 막히지 않는다. 바로 그 마음 상태가 전생의 흔적을 지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감정이 요동칠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업을 녹이는 첫 번째 수행이다. 왜냐하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그 감정의 뿌리를 숨기는 것이지만 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그 뿌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은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괴로움의 중심에서 바라보라고 한다. 괴로움을 깊이 바라보면 괴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그 괴로움은 전생의 흔적이자 이번 생의 수행 도구이며 더 큰 지혜로 나아가는 사다리다. 또한 전생에서 남을 해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인연이 얽히고 타인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바로 그 인연이 전생의 업을 풀기 위한 인연이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이 오는 것은 업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한다. 즉, 힘든 인연일수록 전생의 흔적을 정화하기 위한 귀한 인연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유 없이 미움이 끓어오르거나 반대로 이해받기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그 사람에게 혹은 그와 비슷한 인연에게 내가 남긴 상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인연이 다시 찾아온 이유가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업은 누구를 벌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업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존재한다.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나쁜 것이 다가왔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바르면 인연은 스스로 바른 길로 향한다고 설하셨다. 마음이 바르게 서 있으면 전생의 장애는 저절로 사라지고 이번 생의 인연은 원만해지며 삶의 흐름은 부드럽게 이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른 마음은 도덕적 정의나 의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른 마음은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앞에 있는 인연을 전생의 수행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전생에서 남을 해친 업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한다. 차바함경에서는 뿌리를 뽑는 것은 칼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라고 기록한다. 전생의 업이 아무리 깊어도 그 업을 끊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은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다. 전생에 남을 해쳤다는 것은 자비의 마음이 부족했다는 뜻이며 이번 생에서 자비의 마음을 키우면 그 부족했던 자리가 채워지고 업은 다시 흐름을 바꾼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다. 화를 내려놓는 것이 자비이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비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자비이며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가장 큰 자비다. 화엄경에서는 자비는 모든 업을 녹이는 불빛이라고 설한다. 전생의 해침이 이번 생에서 드러났다면 그 해침을 녹일 수 있는 힘은 자비밖에 없다. 자비는 전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번 생의 장애를 부드럽게 벗겨낸다. 또한 부처님은 마음에 어둠이 들면 지혜의 등불을 켜라고 하셨다. 지혜의 등불은 경전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는 일이며 그 가르침을 일상에서 되새기며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이다. 경전의 한 구절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전생의 업이 녹아내리는 순간과 같다. 왜냐하면 업은 마음에 새겨진 흔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흔적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한다. 이처럼 전생에서 남을 해친 사람이라도 이번 생에서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자비를 일으키고 경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인연을 수행으로 받아들이면 전생의 업은 사라지고 삶은 새로운 흐름을 얻는다.